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공고뿐 아니라 복까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100%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 만물이 존재한 모든 그 원인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 세계 어떤 물질 어떠한 뭐 귀한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창조 근원을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콕 찔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이든 복이든 간에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삼고 살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전에 청년이 부자예요. 아주 나이가 젊은데 부자라. 이 청년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거 제가 뭐 다 지켰습니다.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기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느니라 하면서 그의 부족한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있어요.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즉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이웃사랑을 안 했다. 내가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는 다 사랑으로 지어진 것인데 정말 야훼를 믿으면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네가 강구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걸 다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이죠. 내가 돈을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었든지 어떻든 간에 율법을 지키고 뭐 했든지 간에 헌금을 많이 내고 뭐 주일 성수를 했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 한 가지 부족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건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복 받은다면서요.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시다. 이 베드로도 그런 입장을 내세워요. 나중에 보면. 아니 신명기에도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주하고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말했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다고 말했으며 잠언서에도 복 받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다 지금 대부분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 가도 율법으로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을 다 나눠줘라.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다 놀아주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내가 먹고 맛을 딱 창고에 넣어놓고 그 나머지는 줄 수 있지만 이건 못 준단 말이에요.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같이 물질도 내가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으니까, 그 계명 딱딱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죠. 이 한 가지 부조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믿음으로 살면 대체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부자가 된 후에 이 청년처럼 문제가 된다는 거야. 부자가 된 후에. 부자가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부자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도 많이 안 하게 되죠. 자기의 교만이 있을지 뭐 겸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니까 이 땅의 소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26절 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시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옛 성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성문에. 성문이 큰 문이 있는데 옆에 조그만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밤에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성문을 꽉 잠궈 놓으면 밤에 이제 누구 왔을 때 성 안에 들어올 때 전부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서 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짐을 넣어놓고 몸이 나중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말이나 손을 못 들어와요. 밖에 매놓고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그 적을 경계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부자는 개념, 부자 좋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자가 돼요. 제대로만 믿으면 부자가 돼. 거기서 이 청년처럼 나눠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득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부자가 된 이후에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란 말씀이죠. 이래서 부자들에게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나눠주기 어렵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 사랑하기 어렵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돼 안 된 것이 무엇이냐? 딱 보면 목숨이잖아요. 목숨. 목숨은 돈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그 삼성물산 누구 그 회장도 보면은 뭐 식물인가로 있다가 그냥 가시잖아요. 돈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부자들에게 명예나 권세나 자랑이 네가 다 취했다 할지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는 하나님 것이고 그 생명 자체가 돈을 보고 또 하나님이 벌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죄를 송두리째 다 씻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구세주의 그런 대속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며 사는 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자가 되건 가난하가 되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 씨, 이어령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최고의 그런 지성인으로서 뭐 최초의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학교에서 강의하면요, 난 직접 만들었지만 강의하면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이 양반이 아주 한국에서 알아주는 지성인이거든요. 그것도 국문학과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장관이 돼. 초대 장관이. 이분이 딸이 있어요. 이민아 씨라고. 이분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를 잘해. 검사가 돼요. 검사. 근데 중년에 실명이 와. 눈이 안 보이게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미국에 건너가서 보니까 딸이 큰일 났거든요.
이렇게 뭐 의학이 발전된 미국에서도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실명이기에 아버지가 그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치고 통곡하다가 그 참 사랑하는 딸 하나가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도 안 가본 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딸이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거기 기독교로 막 핍박했던 그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영성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책도 펴고 아주 이제 요즘에 아주 방송에 나와도 우리 구주 예수를 영광을 돌리고 그 지성인이 그렇게 한 걸 보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명예하고 권세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돈으로 다 된다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금호 박사님도 가끔 뵙지만은 이분도 최연소로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잖아요.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이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과기부 과학기획처 장관을 2번이나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설립도 하시고 여러분 잘 아는 순복음과 가까운 호소대 총장도 역임을 하시고 이분도 큰아들이 어릴 때 만성 신부증이 걸려가지고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아버지 박사가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온 박사가 이거 하나 못 살린단 말이에요. 현대가로 절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5년 후에 5년 정도밖에 못 산다. 사형선고하는 젊은 아이가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1세기 최첨단이라 원자력 과학자인 그가 아들의 병 앞에는 뭐 쪽을 못 쓰고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나 신장을 이식하면 살 수 있다. 10년 이상은 장담 못한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장을 2개 있지만 하나를 떼서 이식을 시키면서 그 신장 이식시킨 수술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훌륭한 그런 신앙이시지만 나이는 많이 드셨어도 이와 같이 자기의 실력이나 명예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이 열리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건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광대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이 비뚤어져 나가요. 자꾸 내 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자꾸 가게 돼 이게.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내가 존재한 이 시간, 이 위치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세상 것을 버리라는 계시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28절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베드로 안드레 이 사람들은 형제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배 다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났거든요. 뭐에 홀린 것 같이 전부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질문은 뭐냐. 그 청년이 근심하에 떠났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지 않습니까?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것을 마음에 두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축복과 경고의 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떠났냐? 그러면 되는 것 같느냐? 베드로에게도 질책을 하는 거예요.
10장 29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집이나 전토나 물질이나 우리 온 가족이나 이것을 내가 버린다, 떠나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서 있으면 집과 형제 자매에게 100배나 복을 받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 형제가 저 호로 자식 저 나쁜 놈 그러고 호적에서 파버려라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니까 엄마 아버지보다. 그래서 거기서 핍박이 따르게 돼요. 핍박이 100배 축복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한 가지 핍박을 딱 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세상 것을 버리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영생한 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자꾸 이렇게 엉겨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 내 아들, 내 가족 다 거기 엉겨 있어요. 그런 신앙도 손을 못 댈 만큼 우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인지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은 구원을 방해하는 부모 자식이 있거든. 그것도 함께 보는 것이고 그 핍박에 대한 부분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잘 버리면 물질 세계의 세상 것을 버리면 그 버린 자에게 영생을 주고 100배 축복을 주고 금화에서 핍박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재물, 집, 토지, 요 재물, 그리고 가족, 가문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것. 부자 돼서 내거라고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시편 50편에도 중간쯤 가보면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지,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세상 것이 역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차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제1 우선으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잘못 해석하면 오해가 할 수 있어요. 이 곽선희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 신학생들, 이 선지 생도들을 많이 후원했대요. 장학금을 주고 할아버지 때 곽선희 목사님 3대 그 많이 주고 이 거지들을 1년에 딱 2번씩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무료 급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할아버지 때 많이 했답니다. 자기 3대래요. 3대인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도 좀 들어봤는데 이 축복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핍박도 금해준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핍박도 우리에게 은혜로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입니다. 이게 핍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 상이 있고 거기에 그 핍박에 의한 상이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도도 핍박을 많이 받지만 전도하면 반드시 상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어야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핍박이 있어야. 핍박을 안 받으면 그것이 긴가민가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타협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핍박을 받아야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도 그래 나 예수 믿는 자야 핍박 받을게 이렇게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상대가 그걸 깨달아서 전도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타협하는 것보다 핍박을 하면 함께 이렇게 논쟁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거 눈 안질에 대한 기도였지만 3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 은혜가 족하도다. 가시를 왜 주고 족하다 그럽니까? 내가 기도하면 질병이 다 낫는데 정작 내 질병은 왜 안 낫게 하십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바울아, 네 눈병은 안 낫는다. 그걸 안 낫게 한 네가 교만하지 않지, 겸손해지지. 그건 낫게 해봐라. 너는 어릴 때부터 최고 학문을 나왔고 랍비도 했었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그 눈병을 치료를 안 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는 것이나 이 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질될까 봐 염려돼서 이 질병을 치료 안 해주고 내가 안수한 질병은 다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바울이 깨닫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어떤 세상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선신하고 베푸는 것이 어떤 망하는 것이나 소리먹은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100배의 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설명이 바로 이 29절로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집이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천국 가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이제 부모, 형제, 자매 얼굴은 알아도 저 물질 세계에서 내 부모님이었고 내 형제였구나. 그건 깨닫고 서로가 알 수 있지만 인식할 수 있지만은 천국에 딱 가면 전부 부모고 형제고 다 온전한 영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영체로. 남녀가 없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안 낳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을 보면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온전한 영 하나 딱 만들었고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이 숫자가 몇백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천사들은 온전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폐역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람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어둠에 찍혀버렸는데 그 어둠에 사람도 어둠에 찍혔으니 거기 이 지구상에 다 이 공중에서 잡은 곳이 다 마귀의 소굴이 마귀의 소굴. 그런 거예요. 천국 가면 완벽한 존재로서 해결돼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로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물로 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부 다 친구, 동무가 된답니다. 다 동무가. 어린아이도 물질 세계에서는 어린아이였지만 천국 올라가면 나보다 더 선배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영혼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차츰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육체에 들어와서 육체가 좀 기능이 좀 부족하고 아직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속에는 영은 온전한 어른 같은 거예요. 어른 같은 거. 육체가 다 닿을 때까지 그 영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4차원 세계는. 이래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도 멋있게 나와요. 찬양도 막 감동스럽게 나와요. 이 성금요일은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마지막 운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걸 기리는 겁니다. 금요철하는. 이래서 성금요일은 거룩한 밤이에요. 거룩한 밤. 성탄절도 그렇지만 거룩한 밤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 속에 딱 들어가 찬양하면 정말로 천생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 이 물질 세계인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주 신비한 소리, 거룩한 소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만을 버리라는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 약속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맨 마지막 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먼저 된 자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 이 베드로 이하 제자들. 니네들이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것. 내가 너를 볼 때 베드로 너 이하 11 제자가 다 세상 욕심이 많다. 내가 가이사 황제 자리를 뒤엎고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전부 장관될 체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먼저 됐으나 니네들이 나중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이란 게 뭐 자라서 뭐 빨리 자라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버릴 것 안 버리니까 나중 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도 버릴 것 다 버리고 나면 선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이거 하나님이 꼭 터치를 합니다. 이게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뭐 그냥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어릴 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니까 요셉은 어린아이니까 뭐 기능이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어린애니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이요, 아주 시뻘된 형님들 앞에서 어젯밤 내가 꿈을 준 총천색 칼날 꿈을 줬어. 형님들이 볕집단이 전부 내 볕집단한테 절을 했어. 다음에 내가 아버지 다음 차기 족장이 될 거야. 이런 것이거든.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으나 이것이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저씨빨 되는 형제들 앞에서 저놈 죽이자. 거기다 아버지도 더 사랑해버리니까 척 없어져야 되겠다. 이복 형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공동체라는 게. 이래서 영적인 교만을 주님이 싫어하신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 희생했다는 그 제자들의 자기의 의, 베드로가 자랑하다시피 보상 심리로 우리가 다 배도 버리고 자식 버리고 부모 버리고 다 버리고 선생님을 쫓았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다 자기 의를 막 자랑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나를 쫓아서 니네들이 장관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본인이 알고 있거든. 이게 세상 것을 버리라, 욕망을 버리라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뭐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한 4년을 버티다가 순종했는데 순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처럼 순종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지 않게 하시면 순종 못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내가 교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교만하잖아요. 이게 이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저도 한번 해봤거든. 깨닫고 나면 이것조차도 다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으로 내가 겸손해야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는 것도 은혜로 겸손해지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결국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하면 그래도 남이 못 깨닫는 걸 깨달아져요. 신기하게. 기도하면. 기도 하나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항상 이 지성소 앞에 이 번제단 지성소 앞에는 항상 그 분향단이 24시간 계속 향기를 진동하고 타오르는 모습은 기도는 쉬지 않고 하라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하라. 이게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맞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두 가지 요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항상 기뻐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죠.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
해야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게 사도가 늦게 돼, 사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도는 베드로의 11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자가 사도라는 명칭을 취하게 돼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 이름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리고 나중에 랍비가 됐을 때는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살인 형측한 그런 살인마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결국은 뒤집어져 가지고 베드로 이하 11제자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더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더 많이 짓고 뭐 세계까지 이끌어나는 복음의 전도에 제1인자거든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울이 나도 사도니라, 자칭 사도이라 그래. 왜냐하면 내가 니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고 40대 하나 감한 매를 7된 태장으로 맞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헤벨라인의 위험 이런 산과 강의 위험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했다. 그러니 나도 사도지 않겠냐. 내가 그 증거가 그거 아니냐. 니네도 그렇게 해봤어? 그 증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붙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왜냐하면 진짜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증거들이.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 말. 그 얼마나 겸손한 지혜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배워야 돼 우리가. 내가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이 말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수고를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수고를 많이 했느니라. 그리고 그게 굉장한 지혜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한 것을 싹 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노라. 그렇게 그 다 증거로 전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데가 증거가 조술하니 남아있으니까 결국 신약 성경의 27권에 13권이 다 반이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 자신이 무엇을 얻었다고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잡았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게 해주셔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따라갔다. 그런 바울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성경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그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 시켜서 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높이 임려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난을 보일 수 있나요? 하나님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면서 알지 못하고 크고 비난을 볼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죽음의 길, 저주의 길, 그걸 가기 쉽다. 그래서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있다,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광야에서 이 회막에 하나님이 계실 때 광야 40년 지금 피난민까지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에는 뭐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그러죠. 그게 광야 지나가면서 어디서 그런 양이 나왔으면 어디서 그런 황소가 나왔겠어요. 다 하나님이 기르시게 하신 거거든. 기르시게. 그 지금 생각하면 그런 헌물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현금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매인 것이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매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육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도 기도하고 언제나 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신앙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야 하나님이 출장 가셨냐 왜 가만히 계시지 뻔때를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막 생각 간절하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신앙을 지금 되돌이켜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원신하고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하고 드리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드린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라고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게 원칙이고 진리니까 믿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 벼랑에 딱 서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내 사후 세계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해 놓으면 벼랑에 딱 섰을 때 미소가 펼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미소로 상급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